화면에 사진 하나가 나올 텐데요. 이 짐승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수 키메라입니다. 이 키메라 짐승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성격이 뭔가 하면 사진 그대로예요. 용맹한 사자이면서 꼬리가 뱀이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교활한 뱀, 이게 키메라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야박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키메라와 유사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단지파입니다. 참 지파를 향해 뱀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왜 단지파가 용맹한 사자이며 동시에 뱀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460년 전 야곱의 기도와 7년 전 모세의 기도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뭐라고요? 사자의 새끼로다. 젊은 사자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17절을 제가 좀 직역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은 길 위에 뭐라고요? 뱀이요. 오솔길 위에 뭐가 달렸어요? 뿔 달린 독사로다. 이 한글에 좀 희미하기 때문에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중보 기도 속에 예언된 단지파의 성격이 뭐냐? 한편으로는 아주 용맹한 사자야. 강한 힘을 가진 젊은 사자. 동시에 또 기습에 능한 교활한 뱀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살펴보게 될 텐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단지파는 그 인생의 궤적이, 여러분 궤적이라는 게 뭐죠? 눈이 오면 우리가 이 걸어갈 때 오른편으로 갔다 왼편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눈길에 걸어간 길의 궤적이 보이죠? 이렇게 궤적이 보여요. 별들도 궤적이 있어요. 해 주변을 돈다든지 궤적이 있다고요. 인생은 반드시 궤적이 있어요. 여러분 궤적이 왜 생기냐면 우리의 선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올곧게 걷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에 궤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바른 선택하다 돌아오고 궤적이 어때요? 인생이 삐뚤삐뚤 이렇게 되죠. 자, 구약 성경 속의 단지파의 인생의 궤적이 뭐냐? 용맹한 사자로 시작하여 뱀의 꼬리로 마치는 것이 단지파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진짜 그런가? 성경에 여러분 단지파는 정말 무시무시한 젊은 힘 있는 사자로 그 인생이 출발합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강한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가 전체 인구 가운데 1차, 2차 인구조사 때 당당히 1위입니다. 1위. 7만 4,600명. 전쟁에 나갈 자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번째로 강한 지파가 단지파였다는 거 아십니까? 단지파가 무려 6만 4,500명이나 돼요.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행진할 적에 행진에도 그냥 행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강한 지파가 선두에 서고 선봉에 서고, 두 번째로 강한 지파가 후미에 서서 후방을 책임지는 건데 그 후방 강한 부대가 누구냐면 민수기 10장 25절에 보니까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말미 후방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특수부대를 뽑습니다. 소위 특공대를 뽑는데 역대상 12장 35절 보니까 이렇게 등장하네요. 시작.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특공 부대를 뽑는데 어디서 뽑아요? 단지파에서 뽑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단지파는 인구도 많고 거기서 군사에 나갈 만한 군력도 강하고 군사도 많은데 그들 중에서 또 특수부대가 바로 단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요. 강한 힘, 파워, 젊은 사자, 이게 단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단지파가 얼마나 맹렬하게 싸우는지 47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건 본문을 좀 띄워놓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더욱 확장되었다, 올라가 점령했다, 차지했다, 거주했다. 매우 그 사자지파답게 아주 용맹하고 능동적인 단어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군요. 저 능동적인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멋지게 싸우고 있는 저 장소가 어디냐? 저 레셈이 어디냐? 저기가 바로 원래 하나님이 지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단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어디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왼쪽에 우측의 해안가에, 여러분 편에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은 오른편 해안가에 그 초록색으로 구덩이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연이어 있는 저곳이 바로 단입니다. 아시겠죠? 저 사진을 확대해 보면 저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야알라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실제 이 단지파가 싸우고 있는 지역은 저 지역이 아니라 47절은 어디냐? 저 남부 서쪽에서 180km 떠진,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저 위에 북쪽 저곳이 바로 레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산지를 제비 뽑았다고 싫어 그래서 다른 곳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 외세가 침략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곳 주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제비 뽑으면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제비 뽑기 룰을 깬 게 오늘 단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단지파는 강한 사자라면서요, 힘센 젊은 사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원래 주었던 해안가 저 좋은 땅을 버리고 저 위에 북쪽으로 180km나 올라갔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사사기 1장이 우리들에게 명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멘. 성도 여러분, 단지파가 지금 그곳에는, 원래 제비뽑은 그곳에는 강력한 철병거인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걸 보고, 보세요, 피해버린 거예요. 싸우기를 거부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쪽을 택했는데 여기서 바로 단지파의 인생 궤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곳을 피한 뒤에 단이 어디로 가냐? 굉장히 단이 비열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옮기냐? 왜 북쪽으로 갔냐? 2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자,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은 전쟁이나 소란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소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땅들은 다 나름대로 군사력들이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땅들이나, 이 단지파가 젊은 사자라면서요, 강하다며요. 그래놓고 블레셋과 이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결국 찾은 땅이 뭐예요? 착한 자들, 착한 사람들. 싸울 줄 몰라. 그저 마치 화전민들처럼 내가 깔고 앉은 그 땅을 터전 삼아 조용하게 평화롭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아까 47절에 멋지게 확장하여 올라가서 싸우고 천만에 아주 비열한, 사자답지 않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강한 군대라면서 강자는 피하고 약자와 싸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단지파의 궤적이 어긋나는 순간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단지파의 교활함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저를 따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우리가 원래 제비 뽑은 땅은 남서쪽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제비 뽑은 땅은 남서쪽인데 그들을 피해서 다시 북쪽으로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북쪽으로 가자 했을 때에,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가져갈 때에 백성들이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결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백성들은 아니 거기 우리가 뽑은 땅이 아닌데 할 거예요. 백성들이 이 동요를 무마하기 위한 또 두 번째, 세 번째 교활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약자인 미가 제사장을 협박하고 납치합니다. 자, 19절. 이것이 미가 제사장의 협박이에요. 자,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좀 거치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상의가 아니에요. 택해라. 원래 땅을 차지하면 합법적으로 중앙에서 레위 지파를 파견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가니 레위 지파가 파견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미가 제사장 하나를 픽해서 그를 데려가고, 이 단지파의 교활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이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레위 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연설을 부탁하는데,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종교적 정당성, 모든 게 지금 확보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악한 장면이 27절에 나오는데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생긴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요, 이 죄라는 게 습성이 얼마나 이게 무섭냐면요, 제가 이렇게 물을 먹어볼게요. 이렇게 물을 마시죠. 저는 이제 한 모금만 마시지만 죄는요 결코 한 모금만 먹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중단이 없어요. 죄는
계속 갈증을 일으킵니다. 더 벌컥벌컥 죄를 마시게 하고요. 어느 때까지 내가 그 죄단지, 죄의 술단지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술독에 들어가도 죄독에 완전히 내가 잠길 때까지 끝까지 죄를 짓는데, 이 단지파가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에 아예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온 신이라고 말하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결국 단지파,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젊은 사자로 인생을 출발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됩니다. 사자로 부름받아 뱀의 길로 간 키메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구약 역사 속의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설교에 더 많은 지식 얻게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러실걸요? 어느 자료에서는 단지파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어느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걸요.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지파의 운명이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부터 8장까지 보면, 여러분 역대기상하는 왜 쓰여졌냐면요, 이런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땅은 다 황폐하고 성전은 불타고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역대기상하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재진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에. 그런데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믿음의 좋은 사례만 기록한 저술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단지파가 그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48장도 똑같아요. 역대기상하도 포로 이후에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이고, 에스겔 48장도 포로 이후에 회복돼야 될 예루살렘의 새 성, 새 땅, 이 환상을 보거든요. 여기에는 또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가 여긴 또 등장해요. 그러면 뭐 돌아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잖아요. 심판을 견뎌내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3천 명.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과 에브라임 대신 요셉과 므낫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일, 거대한 일을 했어도 거룩한 일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저는 결론, 단지파는 그야말로 모호한 지파가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모호하다. 여러분, 이 모호하다는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인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모호해. 설교자의 최고의 수치인 거예요. 저분 신앙이 모호해. 저 목사님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모습이 달라. 모호해. 사업을 해보니 분명히 장로님 안수집사님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저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모호해. 저 교회 대형교회고 놀랍게 큰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동을 보니 모호해.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단이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저 목사님이 구원받았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모호함을 준다면 이미 끝난 인생 아니에요? 끝난 인생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모습과 집의 모습이 왜 저렇게 다르실까? 그럼 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제 목회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이게 무서운 용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요즘 100년, 200년 전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나라들, 국가들 뭐 유럽에 많잖아요, 북미에. 그런데 요즘 행동을 보면 모호해. 이 정말 복 받은 나라 맞나? 모호해. 그런데 또 에스겔서에는 회복의 대상으로 또 등장해.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아니면 모호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지 확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나도 실족하고 남도 실족시키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정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전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이분부적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미 끝난 인생이다. 저 교회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요즘 이상하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명성이 유명한 성도고 지도자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모호함을 주고 실족시키는 거라면 그게 기뻐하는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올라야 돼요. 떠오를 거예요. 지금 뭐 거기 정치인도 있고 뭐 지도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단을 보면서 진짜 떠올라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해요. 우리 자신이어야 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나 내 행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의심받을 만큼 모호한 삶을 산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의 모든 삶의 거래에 처해서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단지파를 보면서 분명히 젊은 사자로서 거대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 깨달은 게 있어. 3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거룩한 길을 가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길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막 다양한 걸 잘하고 싶어요. 다양한 성공과 성취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이것도 잘했구나, 저것도 잘했구나, 그렇게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결정과 다양한 성공을 이루고 싶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 길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소망을 벌어서 안 되는 것은 그 에스겔서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단이 빠져 있고 역대상에도 단이 빠져 있으나 에스겔서에는 단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에스겔서는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 지파를 소개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건 신학적 해석이 아니에요.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속에는 단이 아직도 있구나. 누군가의 모범의 샘플로는 단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단을 부둥켜 안고 이거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 에스겔 48장이 불탄 성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거든요. 이 회복의 명단에는 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욕먹을지라도 여전히 그분들도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교회가 회복돼야 될 텐데, 저 목회자가 회복돼야 될 텐데, 저 나라가 회복돼야 될 텐데, 저 성도가 회복돼야 될 텐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단을 보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단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힘이 있어요. 힘이, 파워가. 둘째는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 거예요. 아하, 이 땅은 우리가 나가야 되구나, 물러서야 되는가, 굉장히 상황 판단력이 빨라요. 종교적 판단력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단을 잘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없지만 세상의 꾀는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단상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맥락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이 상황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지혜, 꾀, 판단력, 이 그다음 백성들이 언제 동요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가졌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간 판단력이 좋으니 바로 행동이 앞서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요. 구약성경 66권에서 단이 하나님과 의논했다, 상의했다, 기도했다는 장면을 찾아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수정해서 좀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왜 단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명석하고 빠르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고 판단이 섰는데 무슨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방향이 정해졌는데 행동해야죠. 성도 여러분, 너무 교회가 많이 가졌고 성도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르면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인데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 빨리 거기까지 가보고 내 힘으로 안 되는가를 알아요. 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이러냐?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래요. 어설프게 힘이 있고 어설프게 지혜롭고 어설프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아예 그냥 완전히 똑똑해서 끝을 좀 가본 다음에 인간은 무능하구나 알고 돌아오든지,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끝에 가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목회해봤더니 안 된다는. 그러고 돌아와서 막 유명한 분이 지금도 막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어설픈 사람들이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설프게 똑똑하고 어설프게 돈 좀 갖고 있고 어설프게 꽤 있고 눈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이게 애매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한,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애매하기 때문에 기도, 하나님과 내 능력 사이에 어중간하게, 이걸 오늘 저는 모호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모호하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 가보고 다 실패해보고 다 망해본 다음에 대가 치름 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단지파가 강한 지파 앞에서는 도망치고 약한 사람은 공격했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깨달은 묵상한 거는, 우리도 강한 자를 만납니다. 거래할 때에, 사업할 때에, 뭐든지 우리 다 강한 사람 만나요. 막 갑질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 나를 협박하는 사람,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우리 만날 거예요. 강한 자를 만날 때 잊지 마십시오. 더 강한 하나님이 내 뒤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약한 자 무시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약은지요. 또 약한 사람 함부로 해요.
목회자가 약한 성도를 함부로 하고 성도도 목회자가 좀 약하면 함부로 하고 우리가 이래요. 자, 약한 자가 무시하고 싶을 때가 들거든 기억하십시오. 그 약자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몰래 동생을 죽였는데요, 세상에 땅이 증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아? 땅이 외쳤대요. 땅이 그 피를 받고 증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자연 만물이 외쳐요, 하나님께. 그 말은 죽은 아벨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함부로하고 싶을 적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교했어도 우리의 옛 본성은 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내일부터는 진짜 사자로 살아야지, 그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틀려먹었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전히 강자는 피하고 싶고 약자는 함께 함부로 하고 싶고 내 꾀를 의지하고 내 똑똑함을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너 지금 너의 삶의 요즘 궤적이 뱀의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의 정도를 걷고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그 소리밖에 더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가 따라갈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우리가 따라갈 자들이 있냐고요? 여기도 구랭이, 여기는 살모사, 여기는 독사, 다 그런 자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따라갈 자가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축복은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또 뱀의 길을 가려고 그러네?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내 방이 어지럽네? 내 사무실이 어지럽네? 그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자는 게 무슨 무슨 경전 읽듯이 일독하고 이독하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자는 것은 여기를 봐야 여기 안에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읽는 거지. 하루에 몇 장 읽으면 좀 마음 편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옛 본성 나는 단인데 오직 한 길, 이 길 갈 수 있을까? 둘째는 뒤뚱뒤뚱 하더라도 그래도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조금 뒤뚱뒤뚱하고 엉거주춤하더라, 실패하더라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오늘로써 땅 정복 설교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아휴.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땅 다 나눠주고 비로소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 땅을 받아요. 대부분 순서가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땅 나눠주잖아요. 자, 오늘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에브라임 산지. 묻겠습니다. 평지예요, 산지예요? 기억나시나요?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 좁으니까 땅 더 주시오 할 때 여호수아가 이랬어요. 니네 강한 족속이라며 산지로 올라가라고 호통칠 때,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벼르고 있던 게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지는 어떤 땅 갔나 보자.
남한테는 산지 가라고 해놓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지역이 에브라임이 차지한 곳보다 훨씬 더 산지입니다. 남한테만 산지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산지를 간다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뱀의 길 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길 갑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뒤뚱뒤뚱거려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교회로 치면 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돼요. 10월 달에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해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직분을 어떻게든지 할 생각을 하라고요? 왠지 아세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하니까. 믿음으로 걷는 장로님이 우린 필요해요. 우리에겐 믿음으로 걷는 권사님이 필요해요. 안수집사님 필요합니다. 하셔야죠.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청년 중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모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되고 싶어도 투표를 하잖아요. 안 되고 싶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 이 경우의 수를 없애겠다고 아예 지원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고 되면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멋지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자가 필요하니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단지파로 사는 것은 사실 훨씬 성공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요, 세상에는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세상은 단지파처럼 살아야 된다, 더 굵은 뱀이 돼야 된다, 더 강한 뱀이 돼야 된다 얘기해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는 것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고생길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목회하시는 저희 부친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꽤 실력 있는 목수셨고, 우리 위 할아버지는 훈장이셨습니다. 한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한약 그 한문에도 능하시고 기술도 능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목수하셨으면 돈 많이 벌 텐데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옛날에 간호학을 공부하시고 간호과 나오시고 또 글을 쓰시고 시도 쓰시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딴 일하면 우리 잘 살 텐데 언제 일을 그만두시나,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리석나.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 길을 가시냐고. 사실 자식이 말이죠,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가슴 아픈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막 어쩔 때는 막 약오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아버지 왜 이 길 가냐고.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허허허 웃으셨어요. 지금 제가 똑같이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돼 보니 그 웃음 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 웃음 제 해석이니까. 그는 끝끝내 저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 부친이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 한 곡 있어요. 몇 곡인데 그 중에 하나가 338장인데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그 질문을 받는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 이 찬송 속에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찬송가 338장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이거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고생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짐 같은 고생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저희 아버지 특징이 있어요. 새벽에 이게 성도들이 다 가고 날 때 찬송을 부르시는데, 저는 방 중간이 저희 집이니까 누워 자고 옆엔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재밌죠? 3절을 부를 때 꼭 3절을 4절이랑 섞어서 불러요. 이게 실수죠, 실수. 꼭 3절 불러놓고 후렴은 4절로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4절,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 가사 속에 제 질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성도가 왜 단의 길로 가지 말에 답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천성길 가는 길 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돼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숨질 때 되도록 뭐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세요. 예수 믿고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생명길 되나니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